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등이 몰려있는 교육과 훈련의 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헌신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산노회와 서울노회 청소년들이 연합하여서 대전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우리 성경교회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정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교사로 또 이어연 선생과 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는 세월다 안석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복을 얻고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죄인이었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된 삶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선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된 일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케 하여 주시어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가 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지체가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여 주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에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68번 이사야 40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순서의 첫 번째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13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행사를 경영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중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상처난 부분을 사며 주시고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아픔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셔서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객지로 또는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지식을 알아 수생 동들을 돌아가며 이겼었으니 그랬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없어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 줄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옷을 내고 취향에 나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연락이 계시는 날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본인 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목이 서로 상관이 있는데요. 본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첫 번째의 표적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본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일을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기적과 표적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는 하였는데 지금 나타내는 일이 놀랍다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일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그 변한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찾아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표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어야 하고 그리고 첫 번째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표적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발견되어짐으로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본문 또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생명을 주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조의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인데 이터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생명의 영원성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되 불못 곧 지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요한 갈림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오늘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영생이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취득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 얻어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반드시 집중해서 잘 기억하며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기쁨인데 이 기쁨과 행복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기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혼인잔치가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겠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더 귀담아 들어야 하고요. 이 절정의 순간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절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순간 그리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의 한계를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7과 가까우나 7과 같지 못하여서 7이 되지 못하는 숫자인데 6은 7과 가장 가까운 숫자이지만 6과 7은 완전히 달라서 6에 다다른 삶과 7에 다다른 삶은 아주 큰 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숫자 6이 어디에 있냐면 6절에 하필 6절에 있네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할 때에 그 6이라는 숫자가 마침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이 다다르고자 하는 것이 있죠. 무엇에 다다르고자 합니까? 정결에 다다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결에 다다르게 만드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항아리가 6이라는 숫자의 한계에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으로는 만족되지 못하는 그 7의 완전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의 정점, 혼인 예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만족함, 행복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회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최고의 절정기와 전성기, 풍요와 행복이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전성기가 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행복하다 손 치더라도 결국 그 행복은 쇠하여지고 감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동백섬을 거닐었던 그 행복감, 그 만족 가운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 과연 이 행복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만족은, 우리들의 행복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절정기와 행복기는 한계를 가지고 쇠하여지고 감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에 있는 혼례 잔치, 아주 기쁨의 잔치이지만 3절에서 이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생명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속될 수 없구나. 인생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작업을 통하여서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난 역대 대통령 간의 화목한 모습을 그려놓은 영상을 제가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들이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모두 다 출연하여서 무엇 하냐면 그들끼리 캠핑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시간처럼 시냇가에서 놀기도 하고 MT를 가기도 하고 노래방을 가기도 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좋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 장난스럽게 선글라스도 끼고 마음껏 웃고 그리고 물도 서로에게 뿌려가면서 마이크를 건네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의 대통령은 좋아 보이는데 보수의 대통령은 안 좋아 보여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의 대통령은 좋아 보이는데 진보에 있는 사람은 왜 끼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이고 이 땅의 것들은 그렇게 유별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해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쇠하여야 하고요. 흥해야 되는 분은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와 우를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화목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여지게 됩니다. 그런 화목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한계를 잘 알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는 진보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보수는 보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나도 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자도 여자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의 한계를 알아서 나의 부족함을 나를 돕는 저 배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절정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한 몸을 이룬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평화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듯이 홀로는 설 수 없고 반드시 관계적이고 반드시 사회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또 우리의 상황적 한계를 알아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주 아름답지만 홀로 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져서 아주 균형적인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을 때 아주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몸과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로 해야 되고 이웃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좋은 이웃도 있고 가시 같은 이웃도 있겠지만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하여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좋은 사람들과만, 나와 좋은 상황과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 가시 같음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그러져 갈 때, 나의 행복과 나의 평화와 나의 풍요로움이 점점 쇠하여져 가게 될 때 누구를 통하여서 만족될 수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알리게 되자 예수님은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사그러져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행복이 사그러져 가는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행복이 다시 채워지게 될 것이며 흘러넘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사그러가는 그 행복과 영원한 생명, 그 좋은 것이 줄어들어 들어가고 사그러져 갈 때 이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문맥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가 되어야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때가 아니니까요.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 때가 언제겠습니까? 말하기 좀 그렇죠. 십자가에.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이어가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때는 로마를 제압해버리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왜 지속되지 못하는지, 나의 생명이 왜 행복한 곳에서 지속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우리를 위한 대속을 치러 주심으로 죄인으로서는 행복을 이어갈 수 없고 죄인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데 대속만 이루어지면 이 생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만 있으면 지속될 수 있을 것인데 죄인은 그 불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불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옥이라는 불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놓고 그들에게 어떤 의가 다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의를 얻기만 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 저들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젊음과 저들의 생명, 저들의 평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 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여자여,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 경우가 없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그 완전한 대속과 영단번의 그 대속의 때가,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행하십니다. 세메이온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표는 기적과 달리 무엇인가 지향하는 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세메이온은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힌트입니다. 그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정결 예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의로우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부정함이 정결해지고 의로워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의 6의 항아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행복의 맛을 누리고 의로운 맛을 누리고 생명나무의 맛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 곧 6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정결함을 입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지속되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또 1년 동안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를 계속 드렸으면 예수님 안 왔어도 됐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완전함의 예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가지고 맛은 볼 수 있었지만 영원히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의 의를 지키는 동안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밟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우리의 머리는 휘어지고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한계를 가지고 의를 얻고 또 그 예표론적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쇠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돌 항아리 6의 정결 예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정결의 예식의 물을 바꿔주십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변하여 내 피다라는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전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이 표적이 지향한 바대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려주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일의 예표로서 표적으로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한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 이 물의 이야기, 피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왔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무엇으로요?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이적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이라는 그 물의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포도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만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율법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되는 공로와 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의로워졌을 때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해지고 의로워져도 우리는 6 항아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지속되어지는 생명을 주시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는 일까지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요? 표적을 통하여서 세미의원을 통하여서 실체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피로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마심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갔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빛을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중요한 해석을 보십시오. 3장 2절.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알고 있죠.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늙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데 정결의 예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잘 믿던 사람도 치매 걸리면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나타납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로 중요하니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속될 수 있는 장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것을 구해오라 이러면 우리는 알죠. 그거 헛된 일이다. 찾을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거듭난 사람.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단절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지지 않는 기쁨과 단절되어지지 않는 온전치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단절되어지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불칼을 헤치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를 따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겟나오 아노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겟나오, 태어나다, 아노셈,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표하였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물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시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물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물과 성령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자세,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 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단절될 수밖에 없는 행복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날 수도 없으며, 물과 성령이 아니면 이 화영금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물과 성령이 아니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예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 돌이 있으면 돌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 위에 항상 무엇이 부어집니까? 물이 부어지든지, 피가 부어지든지, 기름이 부어지든지, 불이 내려지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물은 변하여 무엇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다. 기름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름은 불을 가르쳐 주고, 그 불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서, 기초석으로서, 그리고 모퉁이 돌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돌 위에는 항상 무엇이 부어지냐면 물이나 피나 기름이나 불이나 이것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한 존재들은 완전히 변하여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미즈베하흐, 그 제단 위에 항상 제단돌 되는 우리 위에 물과 성령이, 불이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생각해야 되는 장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돌 몇 개를 가져온다고요? 돌 12개입니다. 원래는 10개만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죠. 왜?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돌을 12개를 쌓은 다음에 물을 몇 번 뿌립니까? 맞아요. 물을 12번. 그러니까 4개의 항아리를 3번 붓는지 3개의 항아리를 4번 붓는지 제가 약간 착각이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수가 뭡니까? 12이라는 수. 그래서 저희를 예표하고 있는 12개의 돌 위에 12번의 물이 부어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물을 부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은 어떻게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마지막 성만찬 때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내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피다, 참된 음료다. 다시는 갈증나지 않아도 돼. 다시는 한계를 가져서 물도로 오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돌 위에 불을 내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하여서 그 미즈베하의 제단 돌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제단 위에 항상 기름이 흘러서 피와 함께 그 제단돌 위에 기름이 발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원형이 되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돌 위에도 기름을 부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본드의 역할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접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그 본드와 같은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셔서 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가장 안정적인 구도, 삼위일체적 구도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고요. 그냥 은사 하나 발현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세례로서 우리를 불로서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그 접합체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을 이루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필요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뿌리로부터의 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연합하여서 또 새로운 삼위일체적 구도 속에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져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후에도 조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오전 예배로 말씀을 드리는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혼인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는
반드시 쇠하여지고 감하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연합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는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예표가 있죠. 3장 14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만 계속 보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앞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 높이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열매가 똑같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의 사역, 포도주의 사역, 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표적을 잘 해석하여서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그 역사가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표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중요함을 깨닫고 아주 집중하여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신 즐거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표적으로서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포도나무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1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 앞에 엎드려 귀한 예물이 드렸습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기쁨으로 드린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것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공개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였는데 이러한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로 소원하며 공개한 속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그릇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기름진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종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진리된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그 삶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노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세월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기쁨이 쇠하지 않고 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속되는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만문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드린 것이겠사오니 손해가 되어지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며 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각 영역마다의 복이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공개함으로 섬김으로 도구하고 중보함으로 섬기고 드린 것이 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지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건축헌금 작정 양식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 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교육부 주관 성인경시대회가 있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날 장소는 주원회교회입니다. 범인은 느헤미야 누아부입니다. 재건총회 총회 선교주일이 3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첨부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3월 1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사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도 재건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과 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회 김대재 장로님, 박선옥 권사님, 차남 김민중 군과 김성수, 정정숙 씨의 딸 고현양의 결혼식이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CJ 인재원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2월 21일 오전 7시 30분에 지하철 문해역 2번 출구 앞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으니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을 감당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표적을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참 의지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4분이고요.